할렐루야. 다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제 수요일 저녁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몇 장이죠? 204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주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토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굴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산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446장 한 장 더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장기 구목보다 날 사랑하신 주를 내시옵소서. 기쁨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김의 교회가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그러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한 중보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두 사람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 있든 시간에 믿음의 본분을 잘 감당하고 아버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추운 날씨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체력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체력에 날마다 힘을 다해 주시고 몸이 아프지 아니하도록 일치와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배울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오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복된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소율이 문답 제2부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해야 한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39문부터 우리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40문입니다. 우리 제40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복종의 법으로 처음 계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인데 처음 계시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종의 법칙으로 처음 계시한 것은 도덕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종의 법으로 계시한 것이 뭐나? 바로 도덕법이다. 오늘 이 도덕법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은 먼저 어때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잘 성장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음식을 다양하게 잘 먹는 것, 그런 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런 부모의 그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요구대로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 부모는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간섭을 합니다. 때때로 야단을 치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정 안 된다 싶으면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면서 때론 그렇게 징계를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면 간섭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야단도 치지 아니하고 그죠? 벌을 내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부모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대 청소년들이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을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니라 멀리 다른 곳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부모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자기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요구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 간섭도 하지 아니하면 쉽게 말하면 그냥 자녀 마음대로 살도록 그렇게 버려둔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섭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녀가 좋을런지는 모르지만 잘못된 일을 하는데도 간섭하지 아니하고 야단을 치지 않는다면 그 잘못된 것을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른 길을 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농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 농장에서 일하는 것 중에 가지를 쳐주는 일이 있습니다. 토마토 가지들을 장가지들을 깨끗이 쳐주는데 그렇게 쳐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열매 맺는 가지가 더욱 튼튼해지고 또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또 뉴질랜드에 데에 보면 정원이 있는 그러한 집들이 많습니다. 그 정원에 있는 나무도 가지를 잘 쳐주면 예쁘고 멋있는 그런 모양으로 나무가 자라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가지를 쳐주지 아니하고 그냥 놔버려 둔다면 그 나무의 모양은 어떻겠습니까? 잎만 무성하지 열매도 좋지 못하고 모양도 좋지 못한 그러한 나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주인은 정말 좋은 열매, 좋은 모양의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어떻게요? 가지를 쳐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그 간섭하는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라.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반듯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우리가 원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진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에 예정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식으로 자녀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가리켜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후에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놔두지를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녀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그 요구한 대로 우리가 살지를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뇌를 들기도 하시며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고 광야와 같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간섭을, 부모의 요구를 매우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죄의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당연히 세상의 죄를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집착하게 되고 천국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그 간섭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덕법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39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의 계시된 뜻에 뭐하는 거다? 복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주었습니다. 오늘 공부할 40문답은 바로 이 39문 문답에 이어서 사람에게 복종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계시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그것은 바로 도덕법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 계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이라고 하면 성경에 누가 기억나십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덕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으로 가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독수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에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시해 주신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지킬 수 없는데 이러한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은 얼마든지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는 지킬 수가 있는가 하면 도덕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기계적인 그러한 존재로 지은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으시고 복종의 법으로 도덕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도덕법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의 카테고리 속에 속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뭐냐면 의식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시민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도덕법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교훈으로 주신 것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에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도덕법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본선적으로 어떻게 해요? 율법을 행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양심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전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율법이 없는 사람과 율법이 있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절에 가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은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죠? 그러한 사람은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은, 그죠? 율법 없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13절 한번 볼까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율법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율법을 듣는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 오직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율법을 들을 수 있는 것,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특권이긴 하지만 그 율법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주는 거예요.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면 혹은 되면하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자,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0문답에 그 계시된 것이 도덕법이라 했고 41문답에 가면 이 도덕법이 뭐냐면 십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요, 이것이 너희가 지켜야 할 계명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록된 법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것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주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그렇고 또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도 십계명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율법이 없는 사람이지만 본성적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성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헬라어로 피셰이 이렇게 읽어요. 이거는 뭐냐, 인간의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심의 법, 도덕의 법,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도 보면요, 합리적으로 선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도덕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기능이 발휘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 사람들이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율법의 행위가 새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뭐가 새겨져 있다? 율법의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이 증거한다? 양심이 증거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이라는 말을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거기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에 뭡니까? 양심의 가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뭐가 있다? 마음에 도덕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서로 고발하며 서로 변명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변명하는 것은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명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율법의 일이 있음을 증거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어떻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해요? 나쁘게 생각해요? 나쁘게 생각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각을 합니다. 살인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때요? 정직하게 삽니다. 남에게 친절을 베푸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의 물건을 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것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어요. 십계명. 십계명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도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이것이 십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계시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담도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이 십계명은 모세 때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 도덕법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또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도덕법 심어 놓은 거 가지고 유전자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점점점 둔해지고 희미해지고 그리고 약화되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왜곡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성적으로 사람들의 심리 안에 마음 안에 도덕법이 심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뭐예요? 살인, 거짓 증거, 간음, 탐심,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된 내용의 일부를 그들도 어때요? 마음속에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죠? 이렇게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준 도덕법과 또 우리에게 친히 계시해준 이 십계명이 도덕법입니다. 이 십계명, 이 도덕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계시한 것이 복종의 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한 것이 도덕법이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41문에 가보면 그 도덕법, 처음 계시한 그 도덕법, 그것이 성문화된 것이 십계명인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하나님, 이 도덕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요구하신 그 요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는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앞에 경고가 있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은 우리 이상규 목사님이 바누아투 선교 다녀오셨는데 우리 선교 상황을 보고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죠?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시고 정말 교회가 연약한데 여러분들 많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남은 4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시다가 주일날 우리 성전에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한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선교 헌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롬.